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안전보장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약속을 하셔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이제 진행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안전보장 약속. 하나님께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쭉 한번, 스가랴 전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8대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8대 환상이 끝난 다음에 성전 재건에 관련된 환상, 9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실 것을 예표하고 의미하고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가랴 7장과 8장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한 명령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헛된 의식을 배격하고 형식주의를 배격하라 이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과거의 불순종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스라엘의 기쁨이 회복되리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기쁨이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서가 종말론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초림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 이제 메시아 중심으로 이제 선택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복된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스가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이 예언이 성취되고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주변국들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쫙 정리하시리라 말씀하셔요. 아람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제 겸손한 왕, 겸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택한 백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삼일체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예배 드리는 분이 지금 종말 때는 아주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예배를 안 드리니까 교회마다 수요예배 없어져요. 새벽 예배 지금 안 드리는 게 많습니다. 우리 대전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께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협이 안 되래요. 지금 안 모이니까 서울은 더 열심히 해요. 서울. 확잡해요. 자, 이스라엘 향한 안전보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향한 안전보장 약속.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주변 족속들 거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셔요. 쫙 정리하십니다. 주변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심을 통해서 일단은 하나님 정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쭉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라기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러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적경이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도 보고 무서워하며 가서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 사람의 교만을 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언급되는 이 주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 백성 건들고 교회 건들면은 큰일 납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이 좀 부족해도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그 중보를 들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어쨌든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하나님 보호하시겠습니까? 아멘? 복음을 품고 말씀을 품고 있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철통같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변국들 가만 안 둬요.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드락과 하막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여기 나타나는 뭐 가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삼손이 타락했던 거예요. 삼손이 자기가 있던 지역에서 가사까지 간 거예요. 블레셋 가사까지 가가지고 60km 거리를 가가지고 드릴라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거기가 가사입니다. 가사, 그 다음에 뭐 에그론, 그 다음에 아스글론, 아스돗 이런 데가 다 블레셋의 소도시들이에요. 하나님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가만 안 두겠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절의 뉘앙스를 전달하십니다. 가만 안 두겠다. 멸절시키겠다. 이들은 공포에 질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것이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을 건드렸어. 괴롭혔어. 하나님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5절, 6절 보니까 자,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주민이 없어질 것이며 잡족들이 거주할 것이고 완전히 황폐화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히 철통같이 보호하십니다. 교회 건들면은 가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1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국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이 하나님께 지켜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일단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일단은 첫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곳이 바로 구약교회, 마지막 구약교회예요. 마지막 구약교회. 타락한 유대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독하고, 그죠? 초대교회를 갖다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단의 회가 계속해서 사도들을 갖다가 사도벌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지만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AD 70년에 그냥 싹 황폐화 시켜버립니다.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건들고 해입은 여자를 공격했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음녀교회 가만 안 둬요, 하나님께서. 그죠? 종말 때 예수님 재림 때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아멘. 이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교회를 공격한 자들은 하나님 살려두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미리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물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부십니다. 사단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택하신 백성들을 구약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그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 다음에 요셉과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철통같이 보호하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대전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전 보장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나님 지키시는데 건들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누가 건들고 공격하면 거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가 심판받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 건드는 게 아닌데.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또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18장. 그의 죄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음녀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에 갚아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서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대로 주고 말로 갚는다?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버려요. 박살. 자, 여러분들 철통같이 주변에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한 자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딱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할 때 철통같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호하셔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어쨌든 자, 이스라엘 향한 안전보장 약속. 자,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신다. 자, 두 번째 보면요. 그렇게 주변국들을 심판하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안전보장 약속. 이제 죄를 제거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싹 갈아엎어가지고 탈탈탈 털어가지고 씻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아스도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겠다.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교만함, 오만함, 그 다음에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루시엘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바로 이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스스로를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고 그래서 종으로까지 낮아져 버려야 돼요. 그냥.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죠. 근데 공동체를 섬기는 섬김의 종.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다 종으로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김의 종으로서 잘 섬기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종으로까지 낮아지고 한 번 더 낮아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 모든 죄의 시발점이 바로 이런 어떤 교만함이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피, 그러니까 피에 젖었어요. 우상 제물을 먹을 때 흘린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탐욕으로 쫓아서 블레셋에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가지고 이 사이에 그 고기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7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이 사이에 끼어있던 모든 우상 제물을,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가지고, 이 사이에 그것들이 끼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완전히 우상으로 그냥 다 물들어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런데 그걸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처럼 되리라. 여기서 70인경,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성경,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유다의 한 지도자라고 했을 때, 천부장으로, 기록됩니다.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러니까 직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방인 블레셋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천부장처럼 쓰임받습니다. 이건 우리를 두고 하라는 말입니다.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크게 높임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천부장처럼 활용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그론이, 블레셋의 한 도시였던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처럼 되리라. 이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데가 누구냐면, 가나안 전복전쟁을 진행할 때에 여러분들 누구예요? 기브온 족속들, 기브온 주민들 나오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항복하고 들어오잖아요.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에게 봤을 때는 완전히 배신자예요, 배신자. 지만 살겠다고. 그리고 그걸로 붙어버렸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친일파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친일파에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께 안전보장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족속들은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를 탈탈탈 털어가지고 완전히 깨끗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돌아오시는 역사. 이것이 초림 때 나타나죠. 예수님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확산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넘어가요. 마게도냐로 넘어가고 그런 역사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진짜. 마게도냐로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로마가 복음화 됩니다. 그렇죠? 로마가 복음화 돼요. 로마가 자신의 제국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 로마의 도로를 만들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던 때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로마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통해서 이 도로를 건설하고 길을 닦으면서 로마 제국의 안정을 유지했고 그리고 로마의 그 영향력을 확대시켰던 거예요. 그게 로마의 길이야. 그래가지고 터널을 뚫고 길을 만들어요. 다리를 놓고. 지금 우리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가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나 잘했던 것이 공과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60년대 딱 들어오면서 경부고속도로를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의 조언을 받았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물류가 많이 생산이 되고 물류가 확장되려면 도로가 필요하다. 아직도 무슨 가난한 나라인데 무슨 도로가 필요하냐. 그런데 미리 도로부터 깔아버렸어요, 싹. 서울부터 그냥 부산까지 해가지고 경부속도를 뚫고 호남고도 뚫고 했더니 어마어마한 물류가 돌아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도로가 중요한 거예요, 도로가. 그러니까 북한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수많은 도로를 뚫어가면서 로마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제국의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놀랍게 이 도로를 통해서 뭐가 흘렀다고요? 복음이 흘렀다고요,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전 유럽에 빠른 속도로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섭리. 놀랍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만드신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유럽이 복음화되고, 이거는 이제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제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이 이제 식민지 제국 정책을 펴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남미로 해가지고 북미로 싹 건너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민지 정책, 수탈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럽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뭐 이렇게 흑인들 잡아와서 노예로 부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강제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렇게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복음이 또 들어가요. 복음이 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강제로 수탈을 하면서 침략을 해가지고 막 거기 침략해서 막 다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집어넣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유럽의 어떤 식민지 정책이라든지 제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죄요, 죄성이고 욕심이고 아주 나쁜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달하십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냥 이때 식민 정책을 통해 가지고 유럽이 쫙 확장됐는데,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아시아, 아프리카로 다 복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복음을 품고 예수님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력도 주시고 다 주셔요. 결국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수명도 연장시키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전보장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녹여서 탈탈 털어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깨끗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향한 안전보장 약속.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되리라. 안전을 누리리라. 자, 8절 교회입니다.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봄이니라. 아멘.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리라. 아멘. 딱 진을 쳐 보호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회복된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회복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랬고 신약에 내려와도 그랬고 2000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종말도 똑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자,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1세대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광야에서 2세대가 생산이 되고 2세대가 이제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셔요. 광야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말씀 붙들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약속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너는 베드로라.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 하나님께서 철통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많아서,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17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죠? 자,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죠. 그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그를 상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서 어디요? 거기가 이사야서 43장인가 47장인가요? 하나님께 야곱의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 딱 말씀하신 거 있죠?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기록돼요. 마지막 종말 때 우리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의지한 백성들 철저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전보장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예수님이 세운 교회, 예수님 위에 세워진 신앙, 예수님과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인격과 그의 삶, 여러분들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꼭 의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지켜주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들이 쭉 진행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안전보장 약속.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악한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주변 국가들을 싹 심판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그들을 녹여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철저하게 구하시고, 이 약속은 그대로 지켜져 왔고, 자, 앞으로도 그대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고, 삼일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들 희망적이에요. 뭐 날씨가 덥고 뭐 살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다 죽겠다는데 여기만 사는 거예요. 조금 그렇지만 이거 사실이에요. 진짜로 다 죽겠다는데 거기만 사는. 진짜 그렇게 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같은 가족이요. 엄마, 아빠, 이 자식들이 딱 있는데 이 중에서 예수님만 잘 믿는 걔만 평안해. 희한하다니까. 어떻게 구조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마음이 평안하고 여기만 잘 살아요. 하나님 말 잘 섬기는 자, 그 사람을 보호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딱 믿으시고 말씀 붙들고 주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